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로 22절 다 찾아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근거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강을 건너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12 아들들은 성경이 없던 시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위대한 삶을 이루어나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만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어 그들이 지켜나가야 할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초대교회 시절에는 구약 성경과 예수의 말씀이 있었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는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부어지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받기를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죠.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 시대를 지나 흑암의 중세 카톨릭 교회 시대가 이어졌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구할에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지금이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더 이상 성령이 주시는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죠. 이같이 성령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무지와 잘못된 신앙 방식은 개신교가 지닌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인본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 방식으로 밖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즉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과 예수의 말씀이 있었지만 성령의 계시와 인도로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고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몰락해가는 이유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저희 부부에게 2권이 넘는 책의 분량으로 어떻게 성령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천국 백성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성경의 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능력으로 경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무지하죠. 사실 성경의 위인들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는 법을 터득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누구나 다 그 기회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결연한 의지와 인내심으로 기도로 버텨서 그 경지에 올라섰죠. 저 역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지금까지 홀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영상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11년 차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바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영혼의 몸이 밝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도 안에 그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기도문과 쌍벽을 이루는 게 바울의 골로새서의 기도문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이 골로새서에게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그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일에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하신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구약시대 예언자들에게 들려주셨으며 초대교회 시절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길을 인도하셨던 성령께서 영성학교 식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게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초대교회 이후에 어떤 교회에 성령께서 책으로 2권이 넘는 얘기를 해주셨겠어요? 성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에게 너희들에게만큼 많이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그동안 7,000개가 넘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다들 제 얘기를 경계하고 기이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여기며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가 성령께서 직접 얘기해 주셨다는 얘기를 줄줄이 얘기하는 목사를 여러분 봤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하면 다 기피 당하고 매도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안티를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저에게 내가 해준 말을 기록하여 널리 알려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수많은 적들을 만들고 안티들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듣는 귀가 있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 수천만 명 중에 단 한 명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학교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성학교를 떠나갔습니다. 물론 영성학교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해요. 저도 성령님부터 직접 얘기를 듣기 전에는 저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영성학교를 열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한 식구들도 떠나간 사람을 볼 때 내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제가 잡을 필요도 없고 잡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미혹당했던 것과 다르지 않게 아무리 예수님이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고 빵을 초에 찍어 갖다 주면서 직접 얘기하셨을지라도 그의 눈은 감기고 그의 귀는 닫혀서 결국 지옥으로 던져졌다는 게 예수님도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어떻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그 방법인 기도의 강을 건너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기도의 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현대 교회에서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강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기도의 강이 지혜의 부분이고 기도의 강은 지혜로운 자들이 건넌다라고 얘기했고 누가 기도의 강이 뭐냐고 물어보면 지혜의 강이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혜로 지으시고 지혜로 운영하시고 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며 천국 백성 삼게 하시잖아요. 이 지혜를 받는 게 바로 이 기도의 강이다. 결국 여러분이 영수학교에서 하는 이 기도 훈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되는 그 첩경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이 기도의 강을 건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두가 기도의 강을 건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뵙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강을 건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얘기죠. 이 기도의 강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잖아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한번 만나는 기회가 있어도 밤잠을 설쳐가며 새 양복을 맞춰 입고 새 구두를 신고 새벽처럼 청와대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아마 뭐 악수라도 한번 하면 손을 씻고 싶은 생각도 없을 거예요. 이 손이 바로 대통령하고 악수했던 손이야 하면서 아마 평생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아마 입이 건질거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대통령도 한 5년 하면 대부분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 아셔요? 그런 대통령들도 5년 뒤에 앞길을 몰라.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이 가슴이 떨리지 않는 이유는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인지 상상이 안 돼. 그냥 땅만 쳐다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 그런 얘기를 백날 해줘도 세상에 그런 게 있겠어.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11조 내고 봉사하면 천국 가는 거야. 이 땅에서 무슨 부가 있겠어. 목사들도 모르는데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자기도 아는 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이 기도의 강을 건넌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들은 사람을 건넌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야, 목사들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야. 교회 평생 다니는 걸 자기도 목사 돼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강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강을 건넌 사람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오늘도 우리 찬송가에서 마귀와 싸우라고 열심히 찬송 부르잖아. 영성학교에서는 부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도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워봤어요? 찬송가에서만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를 때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지만 뭔지도 모르고 불러. 싸울 생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싸우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찬송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무찌르자 공산당이라는 노래 불렀거든요. 무찌르자 공산당 하고 불렀는데 그거 뭐 알고 불렀겠어요, 어린이들이? 그냥 부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부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국민교육헌장 됐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애들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무슨 뜻인 줄은 알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초등학교 1학년이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운 사람 있어요?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줬거든요. 깜깜해도 안 보내줘 선생님이. 선생님도 얼마나 답답했겠어. 자기도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외운 애들은 다 집에 가고 깜깜해져도 5명 남아가지고 서로 다 외웠는데 막상 선생님 앞에서 얘기하려면 이게 가슴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고 생각이 안 나. 이 땅에 태어났다는데 역사적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외우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똑같아.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열심히 부르기는 하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산교회 와서 이 마귀들과 싸우는 것을 피부로 느끼잖아 여러분. 진짜 싸우고 있잖아. 기도의 강으로 가는 길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고 영생으로 가는 문이니 어찌 좁은 문이 아니더냐. 내 힘으로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느니 어찌 이게 쉽겠냐. 이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겠냐. 은혜가 내려오는 사람,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 많이 간다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해. 물론 말은 다 은혜래. 교회 온 것도 은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뭐 헌금 드리는 것도 은혜, 봉사하는 것도 은혜, 김은혜, 이은혜, 최은혜, 뭐 은혜들 엄청 많죠. 말장난이지 무슨 은혜야 그게. 뭐 다 은혜라니까 은혜인갑다 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왜 세상에 사는 게 힘들지? 내 마음은 왜 맨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쌓이고 되는 일이 없고 병에 걸리면 낫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 왜 죽는 걸까? 그게 무슨 은혜야 은혜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막 은혜라니까 은행 감다 하고 다니다가 천국 가겠지 뭐. 가는지 안 가는지는 심판대 앞에 서봐야 되잖아. 자기가 믿는다면 가는 거야? 내가 믿습니다 하면 가는 거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었나?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그들 대부분 다 지옥 갔거든요. 그 중에서 특출나게 믿었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돌아다니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지옥 자식 만든다고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 다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생이 지옥 갔다는데 뭐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지. 이거 성령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예외예요? 한국 교회는 아니야? 초대교회도 7교회 중에 5개 교회가 니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보다 더 대단한가? 초대교회 그 교인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지금 한국 교회 교인하고 잽도 안 돼. 그래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회개가 뭔지도 몰라.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회개하라는 건지 모른대. 그러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기도의 강을 건너는 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잖아. 잘못 섬기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 제 얘기를 듣고 신목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냐고요. 웬 달밤에 개가 짖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한 명 납셨네 그러죠. 약 먹을 시간이네 그런다니까. 자, 그러면 기도의 강은 어떤 상태인가? 기도의 몰입이 기도의 강을 건너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몰입. 기도할 때 몰입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집중과 인내,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빨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기도 시작하면 집중 엄청 안 되죠. 잡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지 잡생각 하다가 졸잖아. 그리고 기도만 하면 왜 기도만 하는 게 왜 이렇게 싫잖아. 5분 하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 5분 동안에 시계 10번도 봐. 왜 그럴까? 집중이 안 되니까. 딴 생각 나고, 생각이 안 나더라도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생각하고 있질 않아. 그게 소위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많이 들어봤죠? 멍 때리고 있는. 혼미한 상태입니다. 혼미한 상태. 혼미하게 해주는 것도 귀신이고, 혼미한 게 더하면 이제는 졸게 만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수제자를 데리고 갔잖아. 그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 데리고 갔죠. 말하자면 12명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냥 제대로 좀 잘한다는 성적 좋은 학생 5등생을 뽑아서 같이 기도를 한 겁니다. 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간 줄 아세요? 기도에 좀 힘을 받으려고, 같이 기도하려고.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니들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떨어져서 기도하셨잖아. 예수님은 막 괴롭고 힘들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질 생각하니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제 아들은 거기 자고 있어. 기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니들이 이렇게 잘 때가 아니다. 좀 그러고 깨우잖아.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또 봤더니 또 자. 왜 그랬을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마음은 온유는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말하자면 기도 훈련이 안 된 상태예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이 기도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 아들이 기도를 전혀 안 했냐? 그건 아니겠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기도 안 하고 예수님 혼자만 기도했겠어? 니들은 놀아도 된다. 나 혼자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셨겠냐고. 봤지 예수님 하는 걸. 봤다니까. 그래도 본인들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치는 능력도 체험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스스로 성령이 임하신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거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 그렇지만 본인이 기도해서 스스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막상 기도를 시작하려니까 뻔했겠지. 잡념 들다가 졸다가 잤겠지. 나중에 성령이 직접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미친 듯이 기도해서 성령이 오셨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스스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를 하는지 스스로 해냈잖아. 어쨌든 이 기도의 핵심은요, 집중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겠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도 성격 안 좋은 학생이 있다니까? 다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고3 되면 공부 안 하는 고3이 어딨어. 고2까지는 공부 안 해도 고3 되면, 논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어떻게든지 공부하려고 애쓴다니까. 그런데 이 공부가 집중이 안 돼. 모르겠어. 어렵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 딴 생각하게 된다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가고 어렵다고 그러면 인강도 듣고 과외 선생도 붙여달라고 하고 아니면 더 쉬운 책부터 열심히 또 공부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성적 올라가겠죠. 그런데 책은 펴놓고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집중 안 합니다.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는 학생도 엄청 많다대. 자도 못 깨워 무서워서. 기도도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도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한다 그래도 말도 생각을 통해서 말로 하는 거지.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 제가 좀 전에 국민교육원장 초등이 외우는 거 얘기했잖아요. 역사적 사명 모르는데도 억지로 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똑같다니까. 기도하는 내용 영상교에서 얘기해주는 그 내용,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 내용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서 못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 또. 너무 쉬운데도 막상 해보셔요. 조금 하나님 내게 옷이 없어서 내가 왜 옷이 없는 거지? 내가 왜 옷이 없지? 이런다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딴 생각이 들어오니까.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무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집중하려고 애쓰고 귀신들은 집중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고. 이게 전쟁이에요. 기도가 전쟁입니다. 어쨌든 이 귀신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집중하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비로소 기도의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강을 건너간다는, 기도할 때마다 몰입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처럼 기도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할 때마다 기도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의 강을 건너는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의 강을 건너간다는 건 성령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알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얘기는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와 예배의 삶을 사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의 도구가 되지만, 예배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왔는데도 자기는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게 예배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했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죠.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다가 주일날 열심히 교회만 열심히 가면 되겠어요? 아니,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다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근데 그건 안 하고 주일날만 가면 된다. 이래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성령이고 진리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한다니까. 성경대로 안 한다니까, 예배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해. 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뭐라 하냐면 자기들도 성경대로래. 자기들도. 물론 저한테는 안 해요. 씨도 안 먹히니까. 어디 가서 자기 교인들한테만 얘기해. 그리고 신목사 동영상 절대 보면 안 돼. 동영상 절대 보면 안 돼.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이 다니던 수십 년 다니던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고 영상학교 왔는데, 그래서 아니 그 교인들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정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무 연락도 없어요 하니까 연락 없대. 거기에 남은 교인이 얘기해 줬대. 그 담임 목사가 설교 때 누군가가 동영상 보내면 절대로 열지 마세요 그랬대. 그런 일이 뭐 한두 번 아니었지만, 아니 진짜 주의 종이라면 자기가 평생 자기를 섬기던 양이 다른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이단교회에 빠졌다 그러면 찾아와서 이단의 괴수하고 한번 맞짱을 뜨든가,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영산교 식구들이 전부 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기 왔잖아요. 올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온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처음에 기도훈련 한다 하니까 어디냐고 요즘 어디 다니냐고 해서 다 얘기했다니까. 옛날에는 칼럼 다 보여주고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 보내주고 나 여기서 기도훈련 하고 있어요. 뭐 알고 있어. 자기들도 다 들어와서 봤겠지.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채널도 들어와 보고 도대체 어느 곳인지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어. 영상학교에 대해서 다 검토해보고 난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이단이네. 그리고 절대로 연락하지도 말고 전화 오면 받지도 말고 문자도 다 씹고, 그게 해결책이야. 기가 막히지. 저는요 성경에 있는 얘기대로만 가르쳐요. 제가 이 예언 노트에 있는 내용들도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적기 시작한 게 처음서부터 성령님께서 내가 해주는 말을 다 기록하고 다 알려라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어떤 영이 얘기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결혼하고 나서 귀신한테 한번 이 미호경 형한테 속은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 미호경 형이 내 생각을 읽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마음으로 영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을 통해서 성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얘기해. 지가 천사라고 얘기하면서 뭐 안 속을 수가 있겠어? 여러분 같으면 안 속겠어? 이게 분명히 천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 놀라운 일이지. 그때 당한 기억이 있어서 내가 수첩에 적었어요. 두 가지지. 성경적인가? 진짜 얘기한 대로 이루어지나 두 가지지. 맵처럼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적었던 수첩 전부 다 보여줬지. 7권이나 돼. 지금 컴퓨터로 옮겨놔가지고 나중에 출판했지만 처음에는 수첩에다 그대로 적었습니다. 성경적인 거 하는 건 성경 내용하고 다르면 무조건 이거는 미호경이지. 성경은 진리잖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얘기해 준 거는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것도 성경에 써 있어요.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걸로 분별하라고. 구약의 거짓 예언자들인지 참 예언자들을 분별하는 잣대를 성경에 얘기해놨습니다. 쉽죠 뭐. 제가 지금은 출판까지 했으니까 누구나 예언 어떻게 했는 오늘 말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날 반항하고 있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 또 하나는 성취가 됐냐는 거지 뭐. 전부 기적 아니에요? 얘기한 대로 성취가 된 게? 그럼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서 영상교를 열어주셨는데 장소도 마련해주고 양도 때로 보내주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도 능력 해결해주는 능력도 주고 그래서 영혼 구원 여기 와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계속 그런 백성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여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자기가 당신이 교장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뭐냐 얼굴 마담. 여러분들은 새끼 마담. 잘 모르죠? 옛날 다방에 가면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있고 얼굴 반반한 얼굴 마담이 한복을 입고 오면 어서오세요 하고 이쁘니까 커피 사주고 그래서 매상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방이 크면 마담 혼자 영업하기 어려우니까 또 이쁜 새끼 마담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코치는 새끼 마담, 나는 얼굴 마담. 주인이 따로 있어. 그 주인이 성령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새끼 마담보다 이 얼굴 마담이 더 이쁘잖아. 그래서 11년 됐으니까 열매가 있냐고 분별하면 됩니다. 쉽지 뭐. 그래서 영상학교에서 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이 기도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천국 가려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랬죠. 계시록의 백보자의 심판 보세요. 거기에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거기는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 나 믿었는데요.
아니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구원 받았다고 다 알고 있는데요. 나 믿음 있는데요. 그 얘기 해봐야 소용없지. 그거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혜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사랑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그걸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뭐 귀신 쫓고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은사입니다. 그럼 믿음도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될 것이다. 그게 하늘에서 오는 거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일이야 그게? 물론 시작은 내가 내 자의적인 결심이나 결단이나 믿겠다는 이것도 시작은 하지. 그러지만 시작이지 그게 마무리는 아니잖아. 입학한다고 다 졸업하는 건 아니잖아. 입학하다가 중간에 간다면 꽝이에요. 졸업을 해야 되는 거지. 졸업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누가 기도의 강을 건너냐? 자, 나로 말미암자 그는 기도의 강을 건널 수 없다. 처음에 얘기했죠. 이 기도의 강은 본인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기도의 강을 건너가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얘기. 이게 은혜야 이게. 성령이 능력이 되게 임하시는 게 은혜라니까.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우리 자식들도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뭐 그 문제 없습니다. 이것만 은혜인 줄 알아 사람들이. 진짜 은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자 그는 기도의 강을 건널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목숨 거는 거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강을 건널 수 있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와주셔서 나를 다스려주고 통치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는 게 천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안이다. 내가 늘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되게 임해야 되는 거잖아. 그건 없어. 없는 거지 뭐. 그랬더니 아니래. 내가 믿고 있대. 교회를 불러주신 거는 다 하나님께서 천국 들이시려고 보내주셨으니까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데.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아니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틀린 얘기도 아닌데 맞는 얘기도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의 문이 열린 건 사실이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없었다면 한 명도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담도 한 가지 죄를 딱 져가지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 가지도 안 짓고 살 수 있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신 죄의 기준입니다. 죄가 뭐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 나처럼 사랑해라. 자비로워하라. 어떻게? 내가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하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완벽해라. 여러분 그렇게 살 자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천국 갈 사람이 1명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해야 회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내가 졌다고. 내가 뭐 그리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뭔 회개를 그렇게 하라는 거야. 자기 죄가 뭔지를 몰라. 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진리를 끄실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 그런데 왜 교회 와서는 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프로그램 빵빵 돌리고, 물론 성경을 본인들이 읽는 건 당연한 거지. 성령님께서 뭐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성경 말씀을 넣어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 깨닫게 해주시는 건 성령이에요. 본인이 성경도 안 읽는데 어떻게 깨닫겠어?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직접 와서 얘기했다니까. 직접 말로 얘기 다 했어. 그리고는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그렇지만 행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지해. 초등학교 애들 국민교육 헌장을 외운 거가 똑같다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하라는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위인들도 성령께서 직접 만난 사람들이 성령의 위인 됐습니다. 당연히 신약시대 말할 것도 없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왔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다니 다 도망갔어요.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잖아.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불렀어.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만 500여의 형제들이 봤어. 여자들까지 합치면 난 1500명 이상 바꿨을 거야. 그래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보고 다 집으로 갔어. 그냥 대단한 일을 봤네 하고 집으로 다 돌아갔어.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도 무서워서 못 있어. 거기 모였다가 다 잡혀가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만이 죽기 살기로 성령의 내주를 기도했다는 거 아니요. 무려 열흘 동안 해서 열흘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50일날 대뜸 내왔다는 거냐 다잖아. 근데 딱 열흘 동안 했다니까. 예수님 올라가시고 10일 더 있어서 오순절 된 거잖아. 열흘 동안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 기도했다라고. 150시간 이상 했을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당연히. 그래도 150시간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접기도 하면 성령님이 자동으로 오신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준하고 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대. 다 좋아. 그러면 오신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있어야지. 사도행전에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없으니까 없는 거지. 그래도 아니래. 사도행전에는 그게 뭐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필요했대.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대. 성경에 어디 그런 말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어도 된다고 성경 어디 그리 써 있어?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냐고? 우리 칼빈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다 망했다니까. 진짜였다면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망할 수 있나?
지금 한국 교회도 빠른 속도로 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봐요. 지금 교회 20년 지나면 10분의 1도 안 남을 거야 진짜. 남은 것도 전부 껍데기. 지금도 껍데기인데 그때는 껍데기 아니겠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껍데기가 알맹이 되나?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번에 어떤 그 장로교 목사인가 봐. 칼빈의 구원론, 나도 그렇게 이 땅에 여기 한국에서 가르치다가 미국에 갔었나 봐요. 미국에 가서 칼빈의 구원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됐대. 그렇게 댓글 써놨대. 그런데 지금도 내 선배 목사들과 후배 목사들이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 내가 자기도 그때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게 너무 괴롭대 지금도. 근데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니 얼마나 답답하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본인이 목사라고는 써놓지 않았어요. 근데 뭐 선배 목사 후배 목사 한 거 보니 본인 목사잖아. 목사 안 됐는데 뭐 선배가 목사가 되겠어? 근데 한국은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 그거 뭐 의심하면 믿음이 없대 또. 기도의 강은 건너는 자들이 자주 건넌다. 소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 소고기 사 먹지. 소고기 한 번도 안 먹으면 사람이 나 소고기 먹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맛을 알아야 먹는 거잖아. 그죠? 이번에 15만 원씩 여기 충주는 3만 원 더 줘가지고 18만 원씩 우리 정부에서 소고기 사 먹으라고 줬잖아. 물론 소고기 안 사 먹어도 뭐라고는 안 해요. 그러냐 평상시에는 내 돈 주고는 못 사 먹어도 정부에서 이렇게 또 이게 주니까 진짜 여러분 소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소고기 사 먹겠지. 그렇지만 소고기 안 먹는 사람들은 뭐 삼겹살이 더 맛있어 하고 삼겹살 안 먹는다니까. 기도의 강을 건너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안 건너가고 싶겠냐고. 안 건너가본 사람은 기도하는 게 뭐 그냥 그렇지 뭐 아니야 그냥 싫지는 않지만요 뭐 기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숙제하듯이 의무적으로 그냥 오늘 정해진 시간 딱 했으면 할렐루야. 기도가 끝나면 너무 마음이 좋아. 숙제 끝난 느낌이요. 여러분 기도 끝나서 숙제 다 한 느낌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 소고기 먹었다고 한번 먹었으니까 1년 동안 안 먹어도 돼 이런 사람 어디 있어? 소화되면 그다 아침에 먹어도 저녁 때 또 먹고 싶지.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 더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기쁨을 알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기도한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기도의 강을 건너는 본보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상학교 식구는 아주 귀에 모시박이도로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투적으로. 거기서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써 있지만 이게 겨루다라는 뜻입니다.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천사와 살살 했겠냐고. 오죽하면 천사가 열받아가지고 환두뼈를 골반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얼마나 아팠으면 천사가 그랬겠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보내줘요. 막 그랬다는 거 뭐. 징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했겠지. 근데 좀 하다가 힘들어. 한 걸로 됐어 이제. 힘드는 걸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꾀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실 때까지 나를 지키라 하면서 기도해야 돼. 나를 지키라 하고 해봐.
그런 마음을 해보셔요. 아니 내가 해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 신목사 너나 해봐.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해봤다니까. 저는 누구도 아무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10년 걸렸어요. 여러분은 내가 다 가르쳐주잖아. 진짜 1년 안에 늦어도 1년 안에는 무조건 와야 되는 거야. 물론 저도 이해는 해. 기도 평생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 몸도 막 나를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수계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반란수계. 반란수계야. 몸이 내 기도하는 걸만 너무 괴로워하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내 육체를 기도하는 일에 복종시키는 데까지 오래 걸리긴 해. 그리고 마귀에게 내줬던 이 삶을 하나님께로 가는 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얘기해요. 좀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는 해요. 오래 걸린다. 인정해.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어려우니까. 시작한다고 땡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오래 걸리는 건 인정해요. 그리고 내가 단시간 내에 막 악을 써면서 오셨다 하더라도 유지하는 건 더 힘들어. 유지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오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늦게 온다 하면 늘어져 이제. 늘어져서 안 돼. 하여튼 습관을 제대로 들이면서 와야 되는 건데 어떤 습관이냐. 이게 미친 듯이 기도하는 습관. 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전교 1등 하신 분 내가 예를 들었잖아.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기본이고, 걸어다니면서도 걸어다니면서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남편이 나는 아침 먹고 공부, 학교에 가면서도 공부, 학교에 가서도 공부, 끝나고도 공부, 자기 전까지 공부. 그렇게 하셨대. 사람이 아내머리다. 기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를 제가 해봤다는 거 아니요? 저는 공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얼굴 봐봐. 공부 안 해도 잘 사는 얼굴이잖아, 내가.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도는 그렇게 안 공부는 그렇게 안 했어도 기도는 그렇게 안 하고 살 수가 없지. 망했으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무려 7년, 8년 걸렸다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때가 돼서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인정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라고 부르겠다. 너는 나를 죽기 살기로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 그때 뭐 얘기한 지는 오래됐어.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 얘기는 한 번 하고 끝났어. 그러고는 날마다 제 기도가 능력이 있고 제 기도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사역이 영구원 사역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이 인정해 지금도 인정해 주신 거고 안 일어나면 꽝이지 뭐. 끝난 거지 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나도 오늘 일하는 날에 미친 듯이 잊어먹지 않고 옛날에 벌써 한 것도 오래됐잖아요. 내 이 기도한 지 25년 됐는데 먼저. 지금이 더 힘들지 당연히. 지금 사역도 바쁘고 말 안 듣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골치 아픈 사람들 너무 많이 생겼어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옛날에는 말 안 듣는 사람이 나하고 신목사하고 신상내하고 3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00명이 넘어. 그러니까 답 없어. 그렇다고 막 간들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하시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표정 관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하면서 해야지. 여러분은 저한테 배우는 학생 아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똑같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뒤를 다 봐주신 것처럼 여러분 뒤 다 봐주셔 이제. 여러분 삶을 무조건 행복하게. 저 폭도 지 대신해서 교도소 가면 뒤 다 봐주거든요. 저 폭도 봐주는데 하나님이 안 봐주시겠냐고.
하나님이 안 맞으시는 종들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스스로 종된 자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삶을 순적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사역의 고난은 있어요. 그렇지만 삶은 마음과 인생은 평안하게 해주셔. 가정도 하나님 구원하게 해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럽니다. 오늘 다 하기 못하겠네 보니까. 하여튼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꼭 할 거예요. 걱정 마. 여러분도 신목사는 입만 열면 맨날 기도에 대한 설교밖에 안 한다. 예, 설교뿐만 아니라 코칭도 다 기도에 대한 것밖에 얘기 안 합니다. 코칭도. 저도 미쳤어. 저도 목금토일 해야지. 어디 세미나 가서 또 해야지. 또 사람들 만나면 또 해야지. 설교도 또 해야 되지. 그래도 왜 내가 기도 얘기밖에 안 하냐.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니까 더 이상 안 가르쳐도 돼.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 최고입니다. 이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신다니까. 성령이 사람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천국에 가면 뭐 상급이 쌓였다는데 천국에 못 오는 사람 거 쌓아놓을 리가 없지. 하여튼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서로 동기부여도 받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혼자도 기도하지만 또 같이 또 기도하고 이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성령 사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불러주셨으니까.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이 한국 교회가 침체기가 너무 깊어지고 무너지고 쇠락해가는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성령께서 영성학교를 준비시켜 주시고 불씨라고 말씀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성령의 불길로 일으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요긴한 제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